우리 부처님 법은 미묘 불가사의합니다. 미묘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상식적인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라든가 또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나 그러한 심오한 세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업에 가리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실존적인 사실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아는 것은 경험적인 그런 감각적인 세계 또는 조금 나아가서 이성적인 세계 이런 세계만 긍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실상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상세계도 현실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아직 제한되기 때문에 또는 번뇌를 미처 여의지 못한 그러한 무명세계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바세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사바세계, 사바세계 아님이 없습니다. 사바세계는 번뇌가 아직도 끝나지 못한 그런 세계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욕심을 미처 못 떠나는 우리 욕계 세계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서 욕심은 떠났다 하더라도 그 물질적인 색의 근본적인 그러한 관념을 미처 못 떠나버린 그런 색계 세계가 있는 것이고 또는 물질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관념이라든가 욕심은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의식에서 본래로 우리 마음은 본래로 조금도 차이가 없는 부처님인 것인데 본래로 부처인 줄을 미처 모르고서 자기 생각이 이것이 다른 것이다. 자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못하면은 아직도 무색계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깨달음은 욕계세계 또는 색계세계, 무색계세계, 삼계를 초월한 참다운 영생불멸한 그런 세계, 이른바 연화장 세계라 또는 극락 세계라 그런 세계가 참다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미혹돼서 우리 중생들이 미혹한 번뇌에 때묻은 그런 눈으로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말도 하고 그런 눈으로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 세계는 사바세계, 번뇌에 때묻은 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가민세계라, 구태일, 구태여, 감, 참을인, 가민세계라. 가민세계란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십니다만은 외두시면 좋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가민세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구태여 감자하고 참을인자를 써서 가민세계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사바세계라 하는 것은 고통받아란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나 또는 자기 관념이나 모두가 다 집착된 그런 세계가 이 중생세계 아니겠습니까? 본래는 집착이 없는 청정 자유로운 그런 세계인데 우리 중생이 견해가 짧아서 이른바 무명번뇌 때문에 스스로 지어서 자기 마음을 구속하고 자기 말도 제한을 시키고 자기 행동도 그러한 구속된 우리 번뇌의 그 범주 따라서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의 그런 보답으로 해서 악의 보복으로 해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선의 그런 보답으로 해서 그때는 안락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선악의 그런 차원을 미처 못 떠나고 이런 세계가 중생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세상 만사가 무상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순간 찰나에서 일어났다가 순간 찰나도 머물지 않고서 변화무쌍한 것이 중생 세계인 것을 이런 세계는 따라서 우리가 상주부동하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림자같이 잠시간
행복스러운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찰나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세계는 고통세계인데 모두가 다 제법 개공이라. 따지고 보면은 안락스럽다 하더라도 안락스러운 것도 근본은 또 고통에서 비롯된단 말입니다. 고통이 없이 안락이 있을 수가 없고 안락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금방 지나면은 또 고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그 고통세계, 일체 개고라 모두가 다 고통세계에서는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참지 않으면 배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참지를 못하니까 모든 고통이 오면은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또는 다른 사람 비방을 하고 모든 불행을 또는 자기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부조화스러운 그런 의식 형태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생은 어차피 무상하고 또는 우리 몸뚱이도 무상하니까 본래로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무상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신미묘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고유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고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른바 제법이 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는 그런 세계가 고통세계, 참기만 하고 아무런 행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같은 그런 성자의 길로 해서 인생과 우주의 본래 면목자리는 그때는 영생의 행복자리란 말입니다. 모든 만법이다 마음이라는 하나의 순수 생명으로 다 규율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마음법 규율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또는 일체가 유심조라 이런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미묘한 기리를 내포해 있습니다. 모든 법이 다 마음법으로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천체 삼천대천 세계라 하는 그런 광대무변한 세계도 역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마음 세계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닌 것은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국한을 또 못 시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도 충만해 있고 저 사람 마음도 충만해 있고 우리 마음은 모두가 다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충만한 것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변무량하다 한 말이에요. 가도 끝도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본체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오직 마음의 세계인 것이고 또는 그 마음 가운데는 만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나서 이것이 인연 따라서 마음의 법칙 따라서 형상화되면 그때는 태양계요 또는 은하계요 또는 지구요 또는 달이요 각 별이요 한단 말입니다. 마음세계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만공덕을 갖춘 세계이기 때문에 또 그 만덕이 형상화한단 말입니다. 형상화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 자체가 본래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로 공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몸이나 또는 태양계나 은하계나 또는 각 별세계나 모두가 다 이것도 사실은 바로 보면은 다 공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있다고 보는 것이지 모두가 다 마음이라 하는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으로부터서 잠시간 모양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낳은 모양 그대로 공입니다. 그러기에 반야심계에서 말하는 색지공이라는 것도 그런 도리입니다. 물질이 천차만별로 있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은 그 본질적으로 본태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중생은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있지가 않은 헛개비 같은 그림자에 불과하는 그것 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불자님들 불교를 공부하실 때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르침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불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로 없단 말입니다. 본래로 없다는 소식을 모르면은 사실은 불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꼭 제법이 공이다. 모두가 본래로 공이다. 이런 도를 알으셔야 그래야 불법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범종불사 효양식입니다. 참 장엄스러운 범종을 조성해 주셔서 여기 주지스님이라든가 또는 여러 신도님들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범종이 꼭 커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면은 큰만치 많은 그런 불자님들이 정성이 거기에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바세계라 하는 것은 음성불사라 사바세계는 소리를 불사로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성 부르는 것은 마음 닦으면 되겠지만은 사바세계 불사라는 것은 그 마음자리를 문자라든가 말로 표현을 못하면은 불사가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성도하시고서 녹양원에서 사제 8정도 법문을 들으셨지만은 모두가 다 말로 하셨습니다. 음성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열반 들으실 때까지 마지막 법문 유교경에서 마지막에 하신 법문까지 모두가 다 말로 하셨습니다. 마지막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계위사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으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사바세계의 인생고를 더욱더 심화를 시킵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본래 면목자리인 그런 부처님 성부를 기하게 없습니다. 부처님 마지막 설법이 계율로서 도덕률로 해서 스승을 삼으라 이랬단 말입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에 맞는 우리 인간 존재의 하나의 도덕률입니다. 인간 존재의 도덕률 가운데 무슨 세간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법이 가장 완벽한 그런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가불자이든 출가불자이든 간에 꼭 부처님 계율은 지켜야 됩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간적인 화합도 못하고 또는 화합을 못하니까 평화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화합과 평화가 없으면 참다운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본 바탕이 바로 우리 마음인데 우리 행동을 함부로 하고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니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간적인 평화나 자유나 행복이나 그런 것도 가장 큰 공덕이 되겠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그에 못지않는 공덕이 계율을 지키면은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파도가 바람이 없이 잠풍 오듯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야 그래야 참다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그런 분별지혜가 아니라 성자의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철저한 도덕률로 해서 우리의 계율을 지키고 또는 계율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 해서 영원적인 낫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체질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불가에서 사물이라고 그래서 범종을 첫째로 치고 범종은 이제 큰 종입니다. 종을 첫째로 치고 또 그 다음에는 법고라 절에 가서 보시면은 큰 북이 있지 않습니까? 큰 북을 가리켜서 큰 홍자를 써서 큰 홍자 북고자를 써서 홍고라고도 하고 또는 법법자 이것은 모든 중생들한테 법을 알리는 신호라고 그래서 법법자 또는 북고자를 써서 법고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또는 한 가지는 운판이라 구름문자 판자 운판입니다. 운판 이것은 판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만들어서 우리 절집에서 공양 시간이라든가 적당한 시간을 알릴 때에 이러한 운판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어라. 목어 이것은 시속말로 해서는 목탁이지요. 목탁인데 본래 말은 나무 목자, 고기 여자, 목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네 가지 중요한 즉 말하자면 절집에 있어서의 이것이 법에 관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종 또는 대종이라 종이 있고 또 법고라 큰 북이 있고 말입니다. 작은 법도 또 이제 법고라고 합니다. 좌우 극고는 이것은 크고는 우리 종생이 구부르는 것이지 본래 그러한 가치로 해서는 크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운판 또는 목어는 바로 목탁인데 이것이 이른바 네 가지 절집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풀구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각기 구분해 보면은 사실은 본래는 구분할 것도 없지만은 구태 구분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범종은 이것은 지옥 중생이라 지옥 중생을 제도한단 말입니다. 동시에 육도 중생을 제도합니다. 육도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것이 제일 나쁜 데서 붙어서 지옥, 그 다음에 악귀 또는 축생 또는 아수라, 인간, 천상 아닙니까? 육도 중생을 맡아서 그 범종이라 하는 그러한 맑은 음성이 제도로 한단 말입니다. 절에서 들려오는 그런 맑은 종소리를 듣고서 마음을 깨달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선 가장 쉽게 말하면 일본 불교에서도 일본 임재종의 가장 유대원 스님이라 하는 백운 선사, 백운 해학 선사, 이분도 원사의 종음이라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종소리 듣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런 음성 가운데 이 범성이라 하는 음성이 제일 청정하고 모든 종생의 심금을 울려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본래적인 뜻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성은 범종이라고 이러면 말입니다. 범자는 이것은 맑을 범자입니다. 맑은 소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이 범종불사, 대종불사를 했다 하더라도 종소리가 좋지 않으면은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맑은 소리를 내는 것이 이것이 범성의 한 본무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이 성윤사, 우리 대종스님들, 조계스님을 유시해서 대종스님, 그리고 우리 사부대경 불자님들이 그런 성근 공덕으로 해서 이번에 큰 대종은 굉장히 그런 청아한 그런 맑은 음률을 내서 이것은 여법한 부처님 법에 맞는 정말로 육도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훌륭한 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축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법고는 주로 쇠가죽으로 법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손은 이 여러 가지 네 발 달린 그런 짐승 가운데는 굉장히 덕도 있고 한 훌륭한 그러한 하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발 달린 그런 이른바 짐승 말입니다. 소나 말이나 또는 개나 또는 범이나 또는 사자나 아무튼 네 발 달린 그런 짐승, 그런 금수를 제도하는 그러한 소임을 한다는 것이 이른바 부구의 소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탁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 목자, 고기 여자를 써서 원래 수중중생이라 물속 고기들을 제도한다고 그래서 이른바 목어라고 한 것인데 지금은 이제 목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꼭 수중중생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육도중생에 해당이 되겠지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대종, 범종은 지옥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법고는 이것은 네 발 달린 그런 짐승, 금수를 제도하고 또는 목탁은 이것은 수중중생, 그런 어조를 제도하고 또는 운파는 이것은 공중에 나는 새들 말입니다. 새들을 제도한다고 해서 우리 불가에서는 그것이 전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그 맑은 음성들이
우리 중생의 마음을 그와 마치 정화시키는 데서 그와 같은 범종 공덕이 나오고 또는 법고의 공덕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공덕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중생들이 우리 의식을 갖고 있는 일반 동물이나 또는 범종이나 그러한 것은 훌륭한 음성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미개한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다보는 힘이 별로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인지가 발달하면서 또는 깨달은 성자들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더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의 의식보다도 더 깊은 그 제칠 말라식이라 그런 의식도 잠재 있고 또 깊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그때는 제8 알야식이라 보다 깊은 그런 식도 있단 말입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제8 알야식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래서 탐구에 들어가면은 제9 암마라식이라 이러한 청정은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암마라식은 무엇인가? 암마라식이 바로 부처입니다. 바로 불심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생 마음이 지금 의식이라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차원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본래는 다 이것은 불심이다, 불성입니다. 우리 인간 중생의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개나 소나 돼지나 의식이 미처 발달 못한 오식만 가지고 쓰는 안입이 설신 그 오식만 가지고 쓰는 그런 중생도 역시 본래 마음자리는 똑같이 다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른 자연계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원소라든가 하나의 소립자라든가 어떠한 미세한 그런 미물들도 모두가 다 무생물, 유생물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근본적인 생명 자체는 바로 불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바른 말은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미묘한 음악보다도 헐썩 더 유능한 그런 훌륭한 가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봉사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원을 드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 찬탄하고 이런 것은 범종소리보다도 또는 법구소리보다도 헐썩 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촉진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행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기 이웃들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웃의 좋은 점을 못 보고서 나쁜 점만 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서 장점만 본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얼굴을 찌푸릴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남하고 다툴 만한 아무런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명중생에 때묻어 있는 우리 중생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볼 것인가? 이것은 부처님이나 성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나 성자는 그 사람의 장점만 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사람을 부처님같이 본단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 서로 인화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본래는 부처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부처같이 억지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그런 어거지 말씀은 조금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본단 말입니다. 제가 좀 목이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갔다 왔다 지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감기가 있어서 이제 목이 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느 누구나가다 본래 부처님 자리가 이것이 본래 면목인 것이고 어느 누구나가다 살아있는 한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성자가 지금 못되었으니까 부처님같이 완벽한 사람은 못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나가 다 사람이나 한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 것인데 그 덕이 부족한 사람은 꼭 나쁜 점만 꼬집어서 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내간도 화합이 될 수가 없겠지요. 부자지간 또는 모자지간 모녀지간 이런 사이도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기성세대 또는 후진세대 신진세대 그런 세대의 차이도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야당 여당도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한 분들이 서로 사대기를 하고 그 다른 사람의 그 약점만 그 꼬집어서 보려고 애쓰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한 번 보고 그걸 느끼고 그걸 말로 옮기고 이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그만치 혼탁하게 됩니다. 마음이 혼탁하게 되면 우리 몸도 그만치 오염을 받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말씀을 따르면 당장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게 해결이 됩니다. 내 아들이나 딸이 당장에 아파서 암에 걸려서 죽는데 어떻게 행복스러울 것인가? 이런 때도 행복합니다. 이런 때도. 왜 그러는 것인가? 본래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 자체는 나지 않고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만 허상만, 헛개비 같은 것만 때묻어서 정당에 벗어버려야 될 그런 옷 같은 우리 몸뚱이 이것만 우리가 바꾸는 것이지 우리 생명은 본래 나지 않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생불멸 아닙니까? 반야심경의 그 짧은 그 법문 가운데도 부처님이 심어온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생명 자체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도 당장에 원자폭탄에 떨어져서 수천 명이 한 번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금생에 이 유한된 생명의 인연 따라서 전기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즉시에 보다 더 홀썩 더 훌륭한 생명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석가족이 부처님 태어나서 석가족이 과거 전생이나 또는 석가족이 상당히 계급적인 의식으로 해서 많이 다른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계급들한테 학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많이 지었지요. 그래서 뷰리 왕자가 침범해서 그 부처님을 탄생시킨 그 고귀한 족속이 굉장히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단 말입니다. 땅에다 사람을 파묻은 채로 모다 죽이고 해서 수천 명이 한 번에 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목건년 존자나 그러신 분들이 세존이시여 전애들을 제가 신통으로 해서 이 지구 밖으로 던져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네들이 업장에 따라서 자업자득으로 죽지만은 죽은 직시에 자기들 업장의 빚을 갚아서 바로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우리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이 그 가엾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엾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는 직시에 바로 더 헐썩 더 좋은 생을 더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나 우리가 바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형이상학적인 문제까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생은 이 겉만 본단 말입니다. 알맹이 본 바탕을 못 봅니다. 본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겉만 보고서 울고 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아이다툼하고 이것이 중생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범정불사 거룩한 범정불사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맑은 그런 종성을 우리가 오늘 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범정불사입니다. 비록 이 범종의 소리가 저쪽 옥가까지밖에는 안 들린다 하더라도 일파가 만파라. 우리가 못에다가
돌을 하나를 딱 던지면은 거기서 이렇게 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 파문은 못 전체까지 미쳐갑니다. 그와 똑같이 이 종소리, 맑은 종소리가 한 번 하면 울리면은 비록 우리 가청적인 우리 종생이 듣는 소리는 5가 정도밖에는 안 갈란가 모르겠지만은 그 일파만파로에서 온 삼천대천세계 이 맑은 음성이 다 거기에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범종의 맑은 종소리가 울리고 울려서 온 세계 다 두루미 미쳐서 사바세계 모든 종생이 다 하루속히 성불하여 지이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마바냐 바라밀.